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비유에 대한 반응이 정체성을 폭로한다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네 가지 밭에 대한 비유, 네 가지 밭에 떨어진 씨의 운명에 대한 말씀을 그동안 나누었습니다.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뭔지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어떤 사람에게는 알게 하고 어떤 사람이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실은 이 말씀이 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니, 예수님께서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를 말씀하신다는 거 너무 충격적이지 않아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아니, 예수님은 도대체 왜 비유로 말씀을 그렇게 많이 하셨을까? 심지어 마태복음 13장 14절인가 거기 보면 비유가 아니고는 말씀을 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할 정도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특별히 천국에 대한 비유는 천국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어떤 설명으로도 인간이 경험할 수 없는 세계, 인간이 만지거나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그건 완전히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비유로밖에는 천국을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는 비유로만 이야기하셨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는 온통 그 비유만 나오는데 이게 천국 비유장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말씀을 다 비유로만 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의 한 3분의 1 정도가 비유예요. 그것은 굉장히 많이 하신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대해서 영적인 이야기를 하려면 물리적인 인간이, 물질에 지독하게 쪄들은 인간이 영적인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경험하고 있는 세계의 비유를 천국으로 이렇게 변화해서 설명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데, 문제는 뭐냐? 이 비유가 어떤 사람에게는 천국을 갈 수 없게 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게 하는 하나의 이유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 비유 때문에 믿음이 생기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비유의 기능이 뭔가? 그것은 이 비유가 바로 우리의 마음밭,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던 길가의 마음, 바위의 마음, 그리고 가시 떨기의 마음, 옥토의 마음, 이것이 어떤 마음의 상태냐에 따라서 천국의 결실을 얻을 수 있고 없고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 비유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우리의 마음밭이 어떤가를 폭로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어떤 모습이 폭로가 되는가?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할 때는 꼭 비유로만 하셨는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비유의 역할은 소속을 구분해 줍니다. 내가 하늘에 속한 사람인가? 땅에 속한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가? 마귀에 속한 사람인가? 이걸 구분해 주는 게 뭐냐면, 비유의 말씀을 들었을 때 즉시 이해가 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고, 비유를 들었는데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사람, 저런 멍청한 이야기를 왜 할까 하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제외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서운 이야기죠. 누가복음 8장 10절을 다시 한번 봐보세요. 그 명확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결국 어때요?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구분하는 거예요. 내부의 구성원, 천국의 사람들과 천국 밖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 그것을 명확하게 딱 구분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 비유 속에 있다는 거예요. 내 소속이 어디 있는가? 이걸 알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이 천국 비유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제 궁금한 게 그럼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비유를 쉽게 이해할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걸까요? 내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것을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27절에 예수님께서 밝히고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냐. 지금 인식이 문제가 나왔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만 알아요? 어떤 사람만 알아요?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만 나타내줬다는 거예요. 지혜롭고 슬기 있고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비유를 들으면요 바보같이 생각해요. 왜요? 지혜로우니까, 자기는 똑똑하니까, 저런 쓸데없는 무슨 천국인 누룩 같아. 그렇잖아요. 천국이 뭐 겨자씨 같아.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바로 이해를 해요. 여러분, 어른들은 그래요. 철학적이고 뭐 굉장히 학문적이고 대단한 이야기를 하면은 그것이 대단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자신이 스스로 지혜 있고 슬기 있는 것처럼 자기 만족에 빠지지 하나님 나라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른들이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말 별로 안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우리 존재를 점검하라고 하십니다.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이 성경 말씀 천국의 비유를 이야기하는데 바로 이해가 되냐? 이해가 안 되면 네가 너무 머리가 복잡한 거다. 네가 너무 똑똑한 거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거 슬기 있게 생각하니까 이해될 리가 없다. 너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이미 잃어버렸으니까 너는 천국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어린아이 같이 대지하냐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건 누구의 말이에요? 조동춘 목사의 말이 아니에요. 성경의 말이고 누가 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한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어디 들어가려고 하는데 교통순경이 옆에 서가지고 못 들어갑니다 하면 어때요? 못 들어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교통순경보다 능력이 없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만만하십니까?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다 어린아이가 돼야 돼요. 나이와 상관없이요. 여러분, 똑같은 비유 말씀을 알아듣고 감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이 전혀 이해되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의 기능이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자, 두 번째, 이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영적 수준의 척도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 영적인 수준을 아시기 때문에 비유로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어린 아이들에게는요 복잡한 철학적인 논리적인 그 이야기하면 못 알아들어요. 근데 어린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정말 비유로 쉽게 이야기하면 바로.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한테 인생의 교훈을 할 때 이수무화 같은 걸 많이 했잖아요. 예전에 동화들이 전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럼 아이들이 바로 이해를 해요. 근데 아이들에게 갑자기 무슨 철학적인 이야기를 하면요, 아이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사실은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명백합니다. 영적 인식 능력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물리적인 비유적인 사건을 통해서 영적인 것을 쉽게 이해하게 하시는 거죠. 이것은 은혜의 사건이죠. 자, 다시 한번 마태복음 13장 13절부터 1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게 안타까움이에요. 하나님이. 야, 니네는 어떻게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왜 깨닫지를 못하느냐? 왜요? 영적인 세계, 신적인 놀라운 진리를 이 세속에 물들 대로 물든 인간들이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이 안타까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인 수준이 어떠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토임을 아시기 때문에 세상적인 욕망이 가득한 상태로 교회에 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지한 인간들은 영의 눈과 영의 귀가 닫혀 있습니다. 하나님 비밀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노아의 홍수 때 인간을 완전히 쓸어갈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인간이 육체가 됩니다. 그 무슨 표현이냐면요, 인간이 뭐가 됐냐면 고깃덩어리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인성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신성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깃덩어리가 된 인간들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의미 있게 들리겠느냐고요. 사랑하라, 용서하라, 희생하라, 섬기라, 주라, 이런 말들이 탐욕이 찌든 고깃덩어리들에게 들려지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 대한 감각 자체를 잃어버려서 너무 속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그걸 감추기 위해서 종교 활동을 열심히 해요. 세상에 탐욕이 가득하면서 내가 신앙인인 척해요. 왜? 불안하니까. 그리고 뭔가 하나님께 도움을 갈망하지 않으면 뭔가 갑자기 망할 것 같으니까. 그래도 뭔가 붙잡고 싶으니까. 영적인 감각을 상실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끊임없이 하늘의 신비한 것을 알려주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세월이 갈수록 깨닫는 게 뭐냐면 이 자연 만물과 온 세계를 만드신 이유가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인식할 수 있도록 모델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연의 원리 속에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만드신 만물에 그분의 신성이 깃들어 있다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하죠. 자, 로마서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여러분, 똑같이 지금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어디나 똑같아요. 그죠? 참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신성, 그 능력, 그 영적인 그 세계가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였다는 겁니다. 이게 만물이 다 비유라는 거예요. 비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자연,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전부 다 천국을 자연에 있는 비유로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잖아요. 그래서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져서 알게 되지만 이걸 갖다가 보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그래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싫어서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해서 마음이 어두워져서 그 신성을 보지 않고 육적인 것만 보는 거예요. 사람을 대할 때도 그렇죠.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희생할 만큼 소중한 하나님께 의미 있는 존재로 보지를 않아요. 신성이 깃들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깃든 존재로 보지 않고 내 마음을 상하게 했어? 나랑 의견이 달라? 나랑 사상이 달라? 해서 제거할 죽일 대상으로 보는, 이게 바로 마음이 어두워진 거예요. 미련한 마음으로 지혜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지만 어리석어져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늘 물질적인 차원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말죠. 영적인 진리, 비유를 알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의 원리들을 깨닫게 하셔서 영적인 원리를 알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사랑과 천국을 알려주려고 비유적인 행위를 되게 많이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왜요? 나는 너희를 나귀처럼 너희들 죄짐을 지고 가는 섬기려 온 거지, 백마탄 너희를 다스리는 폭력을 행하는 자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모습 보세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려고 노예처럼 옷을 벗고 수건 허리를 동였어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 씻어준 것처럼 섬기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최후의 만찬상에서 떡을 떼시고 포도주를 부어주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의 생명의 양식이 되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비유적인 행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로만 비유를 한 게 아니라 비유적 행위, 비유적 삶, 아니 예수님 자체가 비유여서
천국을 예수님을 통해 보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비유적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럼 목자의 생활이 익숙하니까요. 그리고 포도나무 비유, 농사 짓는 사람에게 너무나 쉽게 이해하죠. 돌아온 탕자 비유, 어린 양 비유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얼마나 이 천국의 비밀을 보여주려고 우리가 너무나 물질적이 너무나 세속화되니까 어떻게든지 진리를 깨달아 알려고 그분의 생애 전체가 비유가 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영접지 않으면 이렇게 쉽고 명확하게 인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계시만 보여달라고 해서 그래 내가 너희들이 볼 수 있게 올게, 너희들이 이해할 수 있게 나를 희생하고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십자가의 죽음을 써서 보여줬는데도 인간이 마음이 강팍하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아니면요 멸시하고 천대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생각할 건 뭐냐면 결국은 비유에 대한 반응은 우리 마음을 스스로 폭로하는 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영적 인식이 그렇게 어두워졌을까? 영안이 어두워졌을까? 그 이유를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정도까지 많은 비유를 두셨고 자연 만물과 독생자까지 보내서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면 웬만한 그냥 열린 마음이라면 다 이해가 됩니다. 신기하게도 착한 사람, 갈급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 진실한 사람들은요 누구나 다 이해, 누구나 다. 그래서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 그런데요, 동시에 그 마음이 교만하고 완악하고 굳어진 사람들은요 절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주님이 이야기하셨어요. 마태복음 다시 한번 13장 14절 15절을 보면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나. 누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지금? 고침을 받을까 봐. 예? 그렇게 쉽게 비유로 다가오시고 수많은 예언자 선자를 보내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게요 비유를 통해서 선자들이 말할 뿐 아니라 자기의 몸으로 막 벌거벗은 몸으로 다니고 자기 머리카락을 잘라서 태우고 별걸 다 보여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했는데도 그들이 눈으로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귀로 듣고도 알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요. 그 완악한 상태가 뭐냐면 자기들이 혹시 깨달아 알고 마음이 움직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될까 봐, 내 마음이 고침을 받을까 봐 그걸 두려워해서 일부러 귀를 닫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우리의 귀와 눈과 그것의 기능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이 완악해져 있고 병들어서 진리를 못 깨닫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심리학적으로 보면요 칵테일 효과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칵테일 파티를 하는 그 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요 정말 신기한 현상이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이 연구했는데요, 여러 사람 목소리와 잡음이 다 들려요. 근데요 저쪽에서 누가 야, 조동천 목사가 설교가 좀 문제 있는 것 같지 않아? 하면요 그 많은 소리 중에 그 소리만 들립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정말 인간의 이 인식의 그 선별적인 능력은 대단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걸 볼 때요 보고 싶은 건 봐요. 결혼 못한 남자는요 지나가는 여성들만 보여요. 내가 신발을 하나 사기로 했잖아요. 어떤 신발을 살까 하는 사람 길거리에서 신발만 보여요. 맞죠? 그럼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인식은 선택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고 그 인식은 곧 자기의 정체성을 폭로하는 거예요. 내가 뭐를 인식하고 있다, 인식 못하고 있다는 내 관심이 어디 있는가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는 마음의 상태, 그들이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깨달아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고침을 받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왜 그래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귀를 닫고 그 눈을 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진리를 정말 깨닫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대강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깨달으면 내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야 되거든요. 그 말씀의 진리가 내 삶을 바꾸는 것을 용납하기 싫어요. 왜냐하면 아직 내가 원하는 삶의 스타일이 있고 내가 누리고 싶은 게 있고 포기하기 싫은 게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다른 내 욕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내 욕망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만 용납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무리 외쳐도요 선별적으로 듣습니다. 여러분은 다 달라요. 내가 원하지 않는 말씀이 선포되면요 괴로워 죽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진리냐 아니냐가 아니라 그걸 선포한 저를 미워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레미야도 그랬고 이사야도 그렇고 여러분 이미 다 읽어서 알죠. 여러분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말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비유에 대한 반응으로 측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쉬운 비유도 못 알아듣는 것은 너희들이 원하지 않았었다. 그렇게 원하지 않는 자들은 강제로 천국에 들어가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내부와 외부가 아까 딱 갈라지는 거예요. 비유의 장점이 뭐냐면요 듣는 사람 마음대로예요. 비유는요 이단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 멋대로 해석할 수가 있으니까. 결국은 교주를 찬양하는 걸로 해석을 하죠. 마찬가지예요. 이단이 얼마나 나빠요? 교주가 자기를 위해서 해석을 삐딱하게 하는 거거든요. 놀라운 사실은 이단보다 더 나쁜 건 우리 자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철저하게 자기 우상화를 위해서 선별적으로 듣거든요. 얼마나 사악합니까? 이단 욕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3단, 4단, 5단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요 지금 우리의 마음을 스스로 느끼게 해주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봐라, 너희가 지금 이 비유를 못 깨닫는 이유가 뭔가를 바라는 거예요. 너네가 지금 귀가 안 열려서가 아니야. 눈이 어두워서가 아니야. 마음의 움직임을 잘 봐라. 인식은 마음의 방향에 따라서 달라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뚫려 있다고 듣는 거 아니고요. 비춰진다고 보이는 게 아니에요. 선택적 인식 기능. 이게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뭐냐면 너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동물도 이러한 능력 주시지 않았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을 수도 있고 그걸 버림으로써 하나님을 포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비유고 똑같아요. 여러분 오늘 죄전에 온 이유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여러분이 아멘하고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의 왕국을 세우고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주관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반응이 여러분의 정체를 폭로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아름다운 성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져가는 성도, 세상이 추구하는 성공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